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뭐 날이 다른 그런 감촉이 오십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달라진 기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야죠. 그죠? 작년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밀레니엄이라 그래가지고 2000년 되면은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이 그렇게 소란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경자년. 세상에는 쥐띠라 그래요. 쥐띠. 제가 경자생이에요. 벌써 60갑자 한 해가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그렇게 다 먹었는지, 배로 다 먹었는지 배만 불룩 나오는 거. 2020년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 새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또 우리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를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보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감격을 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적고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물주 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조성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다른 민족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놀라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에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확정이 되어지고 딱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는 이 말씀이 저주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다 열려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런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비록 기록이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은혜가 넘치다라고 이렇게 노래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에게, 택한 족속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가장 귀중한 사명이 무엇이겠느냐?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을,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는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민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명이 바로 그들에게 내려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성민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민족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진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신 것은 나그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자기가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 외에 모든 백성들은 다, 모든 인류는 이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방들 중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고 또 히브리 민족의 그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 백성이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리 히브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사람은 이방의 혈통을 타고났어도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2020년에 우리 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민들을 향하여서 주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를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진 그 세 가지 시편이 한꺼번에 모아서 결국 하나의 시가 되었는데 그 시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시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하나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 12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시예요. 세 가지 다른 시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시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전체를 나타낼 때 상징적인 어떤 언어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단어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씀이고, 또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록 작은 산이지만 시온 또는 시온성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는데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만드셨잖아요. 그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성전도 완벽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민족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마치 엘리야 선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찌 이렇게 많은 숫자들과 내 혼자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의 남은 자를 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포로 상황 속에서도,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께 입성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그 말씀을 준수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로 생활이 영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그 시가 바로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말로 서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하라고 하는 권고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올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중하게 드려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 그 모습,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배하면서 악을 품고 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악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을 드려야 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환난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옥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마음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입은 자들을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무너져버린 그 에르살렘의 정언과 또 역사적인 상처 치유에 오늘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지금 낙심에 있는 우리에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도무지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쌓아매시겠다는 이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니까 초목과 어린 짐승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찬양을 명령하는 것으로 소두를 장식을 하죠. 8절 9절 보십시오. 저가 구름으로 하나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리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에요. 우리는 먹기 위하여서 농사를 지으려면 옥토에서 지어야만 기대할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옥토가 아니라 메말라버린 물도 없는 그런 광활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그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2, 3개월이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죠.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헤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헤매게 만드시면서 또 역으로는 그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면서도 아주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그 벌로 인하여서 쓰러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 없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정말로 가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때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맹탕이고 좀 맛이 없다 할지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이었다면은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시고 나서 바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쓴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낼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셨어요. 바위 틈을 이렇게 벌리시고 그 틈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하지 않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세상 가득하게 먹을 것이 쌓여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고기 맛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런 메추라기를 땅에 오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10절과 11절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연약할지라도 또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걷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옆구리에다 만보기를 채우고 좀 모자라면 막 달리면서까지 만보를 채우려고 악착까지 하잖아요. 그래야만 그날 하루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마친 것처럼 그렇게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리가 건강해지면 건강한 다리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9년도 6월에는 우리 온 국민이 열광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열광했어요? 아실만한 분이 최 집사님. 지난 6월에 뭐 때문에 열광하셨습니까? 이망래 집사님. 지난 6월에 뭐 때문에 밤잠을 안 자고 열광을 했어요? 네? 그렇죠. U20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죠? 지난 언제 92년인가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어요? 94년인가요? 2000? 네.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4강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4강 문턱을 더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 여름에 그걸 깨졌어요. 준우승을 했잖아요. 준우승. 그 감독이 누구냐 보니까 정정용이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어느 팀 감독이냐니까 이랜드 FC 감독이에요. 이 사람은 그 대학을 마치고 28살까지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머리뼈가 깨지는 그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축구를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체육학과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이랜드 FC 감독으로 일했는데 축구 선수로서 별로 길지가 않잖아요. 경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축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인 축구는 아니지만 20세 이하 U20 축구 대표팀을 맡게 됐죠. 놀랍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월드컵 2위까지 준우승까지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랜드가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도 이 축구단을 맡아서 이렇게 지도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U20을 맡을 때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는 날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수들의 체력과 또 기술 이런 것보다도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을 지도하는 그 감독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개인들의 능력이나 개인들의 어떤 우월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의 겸손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데서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민족이 세계평화를 선도하고 또 다가올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기대하십시오. 좀 못나 보여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그런 자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국민이 국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인구가 줄어들수록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2050년쯤 되면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한 2200년쯤 되면은 지금 추세로 나간다면 5만 명 국민, 지금 5천만이라 그러잖아요. 국민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거든요. 5만 명이 이 땅에서 5만 명이 살아간다면은 그 국력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전쟁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용할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력은 아주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가능하다면 낳으십시오. 사라는 90세에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쪽에 가능성이 많죠. 낳으십시오. 그래야 국력이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염려 없이 낳아서 마음껏 기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 자신은 아이라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온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드디어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보아야 할 관심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 이 나란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받습니다. 주지할 것은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시온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모리아산이라고 합니까?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산이에요.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큰 산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산이에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세워졌는데,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시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는데, 오늘 주제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시온의 하나님이다. 시온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상징화가 되어지는데 13절 15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땅, 그 민족들은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의 약속입니다. 성문의 빗장을 견고히 만들어서 닫아 걸면 적군이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의 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도 무기가 뿡 올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무기가 발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전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군사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성을 단단하게 쌓고 문을 견고하게 닫아놓으면 어떤 적군도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아무리 북한에서 고고도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런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기라면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하시고 미리미리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군이 침수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평안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는 자라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평안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외적이 나를 침투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침투할 것이다, 그런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없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운밀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좀 안 받아들일 그런 말이에요. 배부른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아픔이 없거든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하시며 라고 하니까는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또 우리 연세 드신 여러분들 보릿고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밀로 인하여서 너희 배를 골치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어제 잠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미스 트롯이 열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속으로 미스터 트롯을 또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 3명이 나오는데 진도인가 완도인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이가 이제 나와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 아이가 노래를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로부터 못 먹고 살던 그런 생활들을 들었다는 거죠. 걔가 얼마나 와 닿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할아버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던 보릿고개를 생각을 하면서 부르니까 눈물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성적인 그런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듣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더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초근목피를 얘기를 해요. 초근목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겠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봄에 소나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갉아서 먹었어요. 맛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어요. 맛없어. 별로 맛없어요. 또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그걸 초근목피라고 합니다. 초근목피. 또 보면 그 당나무라는 게 있어요. 당나무. 당나무 껍질도 또 이렇게 가장 겉에 있는 그 껍질은 벗겨버리고 그 안에 물기가 촉촉하게 있는 그것을 씹어가지고 껌이라고. 껌을 사서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껌이라고 대용을 해서 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당시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은 미군들 이렇게 트럭 따라다니면서 기분이 초콜릿? 그러면서 따라다니면 하나씩 주었는데 우리는 그 미군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소리만 들었잖아요. 말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무지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음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보다 더 연배 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절절하게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추위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굶주렸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전혀 먹을 것이 걱정 없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민족을 비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공부하시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에게만 공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은총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보여주시는 이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이 약속이 히브리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보니까 자녀들을 향한 그런 계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19절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왜 히브리 민족에게만 그런 은총을 베푸시고 이방 민족에게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 아니하시는가? 이유가 뭔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례를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아서 율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지금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사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된 사람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먼저 그 사명을 받았지만 또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100분 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나라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가 속하 있는 공동체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동일하게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을 영향력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